예, 저는 이재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나 따로 소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선교학하고 교회사 같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원래 소속된 원래 모교였던 합동신학대학원 뭐 제가 출신인데 거기 출신인데요. 거기 학교도 가르치고 국제신학대학원에서도 이제 가르치고 있고 그다음 광교산울교회라고 이제 여러분 혹시 이문신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문신 목사님 교회가 이제 원래 산울교회 군포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그분이 이제 광교에다가 2014년 1월에 교회 개척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귀국을 2013년 제가 8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에딘버러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귀국을 하고 나서 2014년 1월에 그 교회에서 지금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작년에 제가 여기에 이제 그 서울에서 열렸던 서울 어디였죠? 팀수양관 그죠? 거기서 열렸던 그 수련회에 지난번에 한번 초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한꺼번에 초대를 받은 그 자리에서 제가 짧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대화를 한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새롭게 뭐 그때 좋은 인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초대를 이제 다시 받아서 좀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집회가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징, 아까 이제 뉴스엔조이 대표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뉴스엔조이 하면 무슨 이제 교회 저격수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딱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교회 2.0도 이제 어떤 느낌을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굉장히 이제 처절한 절망감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목회자와 신학생이 뭔가 이렇게 대안을 찾아가지고 와서 절망감 속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희망찬 건더기 하나를 이제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 뭐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제 느낌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정보가 필요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뉴스 엔저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하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강력한 개혁을 이제 선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그룹이다. 또는 이제 또 이제 미셔널 처치를 이제 지향하는 그룹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이미지화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그 짧은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우울한 분위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좀 우울한 느낌, 그 다음에 좀 절망적인 느낌. 이 처절하고 이제 절망적인 쇠퇴의 상황 속에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흔들 깃발을 달라.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지금 먹을 음식을 내놔라, 당장. 사용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당장 내놔라.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실천적인 그 내용이 포커스화된 그런 느낌이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 수련회에 이제 초청을 받았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을 갖고 처음에 약간 고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긴 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내일부터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실천 신학자들인 경우들이 많고요. 나머지 분들은 또 현장 사역자들, 또 운동가들 뭐 이런 분들이라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실천 쪽이 굉장히 이제 특화된 분들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제 흔들 깃발을 분명히 이제 손에다 쥐어줄 수 있는 분들이고 이제 먹을 것을 이제 입에다가 이제 넣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거든요. 저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고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이나 제가 가진 특징도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가는 주로 이제 과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집착하고 옛날에서 이제 주로 문서고를 파고들고 이제 뒤지고 있는 그 이제 험한 일 하는 거죠, 그죠? 먼저 들이마시면서 이제 그런 일 하는 사람이고 오늘날의 문제는 오늘날에 이제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이제 소스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어떻게 정확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역할을 여기서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한다고 하면 그 강의가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딱 유기적으로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약간 좀 이렇게 부유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있었는데 이현주 목사님께서 이제 찾아오시고 몇 번 찾아오시고 또 이제 두어 번 만나고 또 대화하고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좋다 이제 그런 얘기 하시고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실천이 있기 이전에 있어야 될 이론과 어떤 전반적인 그 배경 자체가 우선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뒤에 실천이라는 것들이
좀 무용지물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저한테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자신감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트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는 이제 뭐냐면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체로 일단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의 이제 정체는 보니까 아까 이제 들어보면서 보니까 여러분들을 정체할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세 가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래가지고 그거 아닌 사람은 이제 뭘 줄까 해가지고 오늘 그런 거 없는 사람들,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막 타이핑을 새로 쳐가지고 누구 청년 이런 식으로 뒤에다 이름 붙여주고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청년을 제외하고는 맨 앞에 계셔요. 이 맨 앞에 계신 이 청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목사, 전도사, 선교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목사 이런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MDB를 이제 하셨을 것이고 그 이전에 학부에서도 이미 신학하신 분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회사를 다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분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교회사 전체적으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해야 졸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그 흐름을 전체로 다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따로 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오늘 하는 이야기의 전반부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는 얘기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보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약간 좀 쉬었다가 하게 될 두 번째 얘기는 그렇다면 그렇게 적용된 그 한국교회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제가 이제 오늘 한국교회 역사를 130년 개신교 역사를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한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제 그 7가지 키워드의 마지막이 쇠퇴, 그다음에 붕괴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그냥 디스토피아 이런 거죠, 그죠? 그럼 이 붕괴, 쇠퇴와 붕괴라는 측면이 그러면 우리한테만 있었던 거냐?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미국 교회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특정한 어떤 그 미국 교회사에 있었던 한 흐름을 가지고 그걸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일단 비교하는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이 얘기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실천이라는 영역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고민을 하게 만드는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제 큰 틀을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국 교회사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여러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 교회가 생긴 한국 교회가 생긴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개신교 교회가 탄생한 그 배경에 가장 기원이 되는 어떤 스토리들을 찾아내는 거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근데 그 기원이 되는 키워드가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주의라는 주제를 단어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가 복음주의 그 세계 기독 복음주의 역사라는 책을 써서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제가 그 책 쓴 거 아시죠? 제가 책 썼어요. 저자 이재근이에요. 그 책 이제 내용에 나오는 그 복음주의라는 그 세계 복음주의 역사를 전체로 정리를 한 책인데 이제 읽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책을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지만 결국 그것이 이제 선교라는 운동을 통해서 결국 서양이 아닌 비서양 지역으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개신교는 결국 복음주의화된 개신교가 결국 그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이제 그 예전주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들은 대체로 해외 선교를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자기네 교회의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이 이제 특화된 그 지역적 특성을 이제 지키는 경향이 강하고 국교가 강한 그런 교회도 전반적으로 선교가 좀 약하고요. 예를 들면 성공회 내부에서도 이제 국교회나 또는 이제 저쪽에 있는 저기 이제 루터파 이런 데도 약하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교회들도 당연히 선교를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교회니까 별로 선교를 해야 될 필요 자체를 못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럼 선교를 결국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개신교 교회는 어디냐? 복음적 열정이 충만한 교회겠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출신으로 이제 파송된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거기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개신교는 뭐냐? 개신교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서 특별히 말하자면 복음주의 기독교를 정하게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복음주의가 뭐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정리한 그 책에 의하면 복음주의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열정, 그러니까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철저하게 믿고 강조하는 사람들,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생명의 이제 죽음과 생명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죠? 당연히.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심이라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죠?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얻게 된 그 구원, 회심을 얻게 돼서 차지하게 된 그 구원이라는 것을 나 혼자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믿음 속에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로 이제 국내 또는 이제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경우라면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 전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문화적 경계 또는 교과적 경계를 넘어서 일종의 바운드를 넘어서서 해외로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화권, 다른 언어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선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복음주의 기독교가 주로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는 이제 루터파 이후에 탄생한 개신교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16세기에 얘기를 했지만 18세기 이후에 주로 이제 복음주의 부흥 운동을 통해서 탄생한 제1차 대학생 운동, 제2차 대학생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탄생한 소위 이제 부흥 운동적 기독교, 부흥 운동적 기독교가 말하자면 회심을 강조하고 싶다고 굉장히 강조하니까요, 그죠? 이런 종류의 기독교,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들이 선교 운동을 이제 일으킨 동력이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선교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이 복음적 기독교, 특히 이제 영미권의 이 복음적 기독교, 복음주의적 기독교가 소위 이제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일종의 대세 또는 대안, 일종의 트렌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우리가 서양 기독교는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양상들을 가지고 여러 진영들, 여러 교파들, 여러 전통들을 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만큼 더 복잡하고 역사도 기니까요. 정치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연관관계들을 가지고 있고, 근데 당연히 그와는 좀 달리 대체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간 소위 말해서 이제 비서구 지역의 기독교는, 개신교는 특히 물론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기독교도 그 지역의 종교 문화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언어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종교와의 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한 130년 정도, 길어봤자 개신교 전체 지금까지 전체 개신교 선교 역사가 2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한 200년 정도의 탄생한 그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일종의 통일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위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도 그 현상과 트렌드에서 크게 이제 달라진 그런 흐름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한국 기독교사를 보는 이제 가장 중요한 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현상과 함께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현상과 함께 한국 기독교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쭉 읽어야지 이제 그 흐름들이 더 정확하게 보인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것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 자체가 이제 쭉 얘기를 이제 나오겠지만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다른 선교 지역들, 다른 선교 현장과는 다르게 한국은 이제 특히 이제 수많은 복음적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제 활동을 했지만,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다 들어왔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개신교 국가들이 다 선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교파들이 다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선교의 일종의 전시장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그런 것과 좀 다르게, 한국에서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특히 주로 이제 주류 교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주로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제 확고하게 이제 재편된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나라랑은 다르게 미국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7~8%를 차지하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한국에서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한국 교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특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복음적 기독교라는, 복음주의 기독교라는 틀을 굉장히 충실히 따르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기독교의 틀을 굉장히 특별하게 따르고 있다. 그죠? 그런 점에서 결국 우리가 지금 지난 130년 정도 동안에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들이 사실상 이미 미국이 그 전에 한 200년 동안 경험한 사건들이 굉장히 한국화된 형태로 일종의 재반복이나 또는 이제 그 반영된 형태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제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제가 2부에 나중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하여간 이제 그래서 이제 1페이지 페이지가 제가 갖고 있는 거랑 페이지가 좀 다른데, 이제 그 7가지 주제로 있는 한국교회 개신교 역사라는 그 타이틀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요,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사 130년 정도까지 있었던 한국 교회사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특징을 주제별로 이렇게 한 7가지 정도로 이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1884년에 이제 처음 개신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80년대와 90년대에 있었던 한 20년대 기간을 이제 기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 그러니까 평양 대붕이라는 그 시기죠. 그때 당시 일어났던 이제 시기를 이제 확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특징을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10년대, 20년대에는 이제 분화라는 주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전까지는 장로교나 개신교, 장로교하고 이제 감리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들은 보이는 그런 이제 교파들이 이후에 이제 교파주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금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는 이제 일종의 분화기가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 그다음에 1930, 40년대는 이제 저희 이제 신자 참배와 관련해서 일종의 변절이 일어나는 시기이고, 그다음에 50년대는 이 신자 참배의 결과로 나타난 이제 소위 이제 한국교회의 첫 분열의 시기.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공식 분열 같은 것이 우리 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때까지는 장로교도 하나, 감리교도 하나, 선교도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후에 이제 분열이 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이제 엄청난 성장, 사실상 이때 한국교회가 가장 크게 이제 성장을 한 시기인데, 이 성장과 함께 동시에 성장에 강력한 독소가 같이 나타나게 되죠. 소위 이제 부패라는 요소. 그리고 이제 90년대가 되면 이제 쇠퇴와 다원화라는 주제, 이렇게 해서 한국 기독교사, 개신교사, 특히 이제 천주교를 제외하고 개신교사 130년 역사를 전반적으로 7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논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자 1페이지 맨 밑을 보면요, 1페이지가 아니라 그다음 6페이지죠. 6페이지 그 밑으로 쭉 얘기를 하면 핵심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원 얘기를 했을 때는 이제 1880년부터 1890년대까지 기원 얘기를 했을 때는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학생 자원자 운동이라는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SBM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이 아까 얘기했던 그 복음주의적 부흥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운동으로 연결된 모티브 같은 이제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제 1990년대 이후로 1980년대 후반 그다음 90년대와 2000년대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로 이제 파송이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이제 한국이 뭐 2번째니 뭐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당시에 한국에서 이제 한국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파를 통해 가지고 또는 어떤 특정 선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선교사로 자원을 해서 이제 나가게 되고 최종 파견은 거기서 받게 되지만, 그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는 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뭐예요? 주로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였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 요점에 이런 것처럼 선교 한국, 지금은 인원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가지고 인원이 많이 안 보이지만, 제가 이제 88년부터 시작됐던 그 조의에 시작했던 그다음 88년, 90년, 92년, 94년 그때 막 모였을 때, 그때는 그 대규모 강당 빌려가지고 뭐 5천 명, 10,000명씩 막 모여가지고 그 중에서 5,000명이 결단했다, 막 이런 얘기만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런 종류의 이제 비슷한 형태의 어떤 면에서 이제 원조가 되는 모임이 바로 SBM이라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SBM이라는 이제 학생 자원자 운동을 통해서 당시에 이제 이것이 1890년대 D.L. 무디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죠? D.L. 무디라고 하는 선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부흥운동사를 통해서 그 부흥운동사의 그 부흥회 형태를 그대로 이제 도입하고 그와 협력했던 아서 피어선이라는 이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서 피어선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피어선 대학, 오늘날의 이제 평택대학교의 이제 모델을 만든 분이죠. 하여튼 그 선교사가 이제 선교 동원가였죠. 그분이 이제 이 시대 안에 세계복음화라는 이제 틀을 가지고 학생 이제 자원 운동을 이제 탄생을 시켰는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1890년대부터 1920년대 이 운동이 이제 공식적으로 종결될 때까지 약 40년 동안 전 세계, 이게 미국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파송된 선교사의 약 70% 정도를 이 그룹이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내가 오늘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해가지고 선교사 서약서를 써낸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이제 교파로 또 이제 자기네 지역으로 돌아가서 모교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나와서 선교를 한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 세계 70% 정도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한국 교회는 이보다 더 퍼센티지가 높았다는 거거든요. 80% 정도. 전 세계가 70% 정도였는데 한국에 당시에 온 사람들, 특히 이제 초기 한 1920년대도까지 들어온 선교사들의 배경을 다 연구를 해보면 한국에서는 들어온 선교사들의 약 80% 정도가
이제 이 선교단 이 SBM을 통해서 이제 선교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한국 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SBM이라는 운동 자체를 연구를 해야 되고, 결국 이 SBM이라는 운동을 연구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 SBM이라는 운동이 갖고 있는 굉장히 부흥주의적인 요소를 굉장히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흥주의적이라는 요소는 뭐냐면 결국에는 복음주의적 부흥운동의 영향 하에서 탄생된 운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가 거기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기원 자체가 굉장히 복음주의적 선교 운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이제 연결고리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점에서 이제 쭉 보시면요, 장로교, 감리교 같은 교파의 차이는 사실상 이 운동에서 별로 이제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일종의 초교파 운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를 하는 사람에게는 선교를 통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을, 회심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 선교의 와중에서 선교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이냐 특정하지 않을 것이냐,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능력 같은 것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좀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협력하고 완전히 새로운 개척지에서 위험 부담이 너무너무 큰 개척지에서 함께 협력해서 그 위험 부담을 헤쳐나가고 공동의 전선을 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 운동은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는 복음주의라는 것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딱 두 개 갈라져 가지고 복음주의는 보수 진영이고 에큐메니컬은 이제 진보 진영,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이 이제 나눠지지만, 그렇게 나눠지는 것은 이제 WCC가 탄생하게 되는 1940년대 정도에 이제 일어난 현상이고요. 그 이전까지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복음주의 운동, 기본적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이제 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WCC 자체도 이제 원래는 IMC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국제 선교 대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한 이 IMC가 WCC가 된 건데, 이 IMC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1910년에 이제 에딘버러 선교 운동이었고, 이 에딘버러 선교 운동의 또 뿌리와 기원은 또 SBM이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선교 운동, 복음주의적 운동이 결국에는 이후에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이제 분화가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큐메니컬이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복잡한 다른 이야기도 있겠지만 말하면 초교파라는 개념을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선교 운동은 이제 교파적 차이를 강력하게 이제 강제하지 않는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던 운동이 이제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특히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은요,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하고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거의 이제 70% 정도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강력한 어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개별 교단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면 미국 장로교회 한국 노회, 미국 장로교회 한국 지부 이런 걸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고, 미국 북장로교회 한국 지부,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 지부, 그다음에 미국 남감로교회 한국 지부, 미국 북감리교회 한국 지부 이런 걸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다가 미국 기독교를 이식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교회를 만들자, 현지인들의 교회를 만들자라고, 한 교회를 만들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교파색도 이제 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감리교와 장로교라는 이름을 다 떼버리고 하나의 개신교 교회만을 만들자라고 선언을 하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이름 자체가 뭐였냐면 복음주의라는 이름이었죠. 그죠? 그런 점에서 1905년 9월 11일에 한국에서 개신교 사역을 시작한 지 약 20년이 되던 해에, 당시 한국 개신교 전체 선교사 숫자의 약 8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던 감리교와 장로교 6개 교파였죠. 그죠?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제 복음주의라는 이름을 공적으로 포함된 한국 개신교 복음주의 선교 협의회라는 이름을 이제 만들면서 하나의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일단 노력을 했죠.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것이 성취되지는 못했어요. 이유는 이제 주로 이제 모국 교단, 선교사들의 이제 반대였다기보다는 주로 모국 교단 이제 반대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안 됐던 거죠. 하여간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기, 그러니까 1880년대와 90년대에 있었던 이제 중요한 이제 기원이고요. 이것이 이제 기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대가 들어오면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 복음주의적 이 영성이라는 것이 좀 더 강력하게 진짜 말 그대로 선교사들이 이식하는 형태의, 선교사들이 주입하고 이식한 형태의 복음주의가 한국에 와서 한국형 복음주의로 거듭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는 이제 1900년대에 있었던 소위 이제 부흥과 함께 시작이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부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 이게 하나만 생각해가지고 이 운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가 2007년에 막 엄청나게 이제 난리를 폈잖아요, 그죠? 난리 굿을 했잖아요, 그죠? 이만큼 이제 난리를 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운동은 그냥 1907년에 딱 이제 단 1년 동안 일어난 그런 일은 아니고요. 좀 더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10년 대부흥 또는 이제 좀 더 짧게 얘기하면 7년 대부흥이라는 일종의 이제 큰 틀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1903년에 이제 원산에서 있었던 부흥, 그다음에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 그다음에 1909년과 10년에 있었던 대각성이 아니라 백만인 구령 운동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평양을 중심으로 특히 일어났던 7년간 이 한반도 대부흥을 통해서 이제 복음주의 신앙이 한국형 복음주의 신앙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토착화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원래 이전부터 복음주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부흥 운동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과 체험을 강조했던 신앙이었는데, 근데 이것이 이후에 한국에서 좀 더 강력한 이제 한국형 이제 가슴의 종교로 이제 거듭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물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있던 뭐 철학기도도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새벽기도도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국 교회 신앙이 굉장히 긍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이제 좋은 요소의 시작이라고 보기를 하지만, 물론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죠. 뭐 이것이 이후에 뭐 이제 지나치게 한국 개신교가 타계적인 내세 신앙을 갖게 되거나 개인주의 신앙을 갖게 되거나 교회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나 전도 중심적인 신앙을 갖게 되거나 현실 도피적이거나 또는 사회 무관심형 신앙으로 이제 고착되는 일제 시대에 우리가 일제가 막 일제를 통해서 이제 막 이제 나라가 뺏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제 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도피하려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부흥의 양상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단지 어떤 특정한 어떤 입장 또는 특정한 어떤 신학적 입장 또는 정치사회적 입장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제 부흥은 아직도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될 중요한 분야인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선교사들이 가져왔던 그 부흥 운동적인 그 복음주의 신앙이 한국에서 굉장히 한국화된 신앙으로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뜨거운 형태의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가 두 번째 있었던 이 부흥의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1920년대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이제 분화라는 주제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1920년대에는 선교사들이 전수하고 대부흥으로 확산된 이 복음주의 신앙을 공유했던 한국 개신교 내부에서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교파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신앙을 공유를 했다고 얘기를 하면, 이때 20년대 이후부터는 약간씩 교단별로 다른 어떤 신학적 지향도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미국 교회 얘기할 때 하게 될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일종의 기본적으로 이제 뿌리되는 얘기가 시작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래 감리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철저하게 이제 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 그룹이죠. 18세기 당시에 주로 이제 그 잉글랜드에서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 그다음에 찰스 웨슬리, 그리고 조지 위필드, 그죠?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하여튼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부흥이 시작이 됐는데, 원래는 성공회 소속의 이제 학자들이자 이제 목회자였던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을 주로 이제 야외 운동 형태로 이제 야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야외 집회 형태로 이제 이 조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은 초기 단계에서는 성공회에 이제 외면을 받게 되면서 일종의 이제 굉장히 좀 무질서한 운동이나 또는 이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운동, 일종의 민중 운동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 계층상 감리교가 원래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교파에 있는 사람들을 주도하고 이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흐름 안에는 주로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는 이것이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그런 운동이 되는데, 한국에서 1920년대에 이제 1890년대에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1920년대에 이제 발전하게 되는 이제 이 감리교는, 한국 감리교는
이전에 있었던 원래의 감리교와는 약간 좀 다른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되는 굉장히 독특한 유형을 갖게 돼요. 무슨 식이냐면 써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원래 18세기 당시에는 영국에서 이 전통이 태동하면서 지향했던 주로 이제 뜨거운 열정과 가슴 체험의 신앙, 왜냐하면 부흥운동이니까요. 이 운동을 유지했고 특히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이제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이제 그 운동이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그런 요소를 지니게 되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19세기 후반 정도가 되면 감리교가 원래 이런 원시적이고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제 민중지향적인 그 이제 위치를 탈피해서 소위 사회의 지성인들과 소위 이제 가진 사람들 좀 더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제 욕구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 감리교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주로 이제 말 타고 돌아다니는 순회 설교자의 이제 모습을 갖게 되기보다는 주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배운 목회자를 요구를 하고 좀 더 멋진 건물과 그다음에 좋은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어떤 목회자, 그다음 그런 종류의 신자들을 구성으로 갖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욕구를 갖게 되죠. 일종의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굉장히 강력한 이제 그 중산층 적 이상을 추진하는 이제 그런 그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감리교가 한국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을 때 이 선교를 들어온 선교사들도 사실상 이제 초기 감리교의 원래 원시 감리교의 그런 배경이었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배경, 이미 미국에서 19세기 후반에 어느 정도 변형을 경험한 상태의 이제 감리교에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종류의 지향을 별로 강하게 가지고 가지 않다가 1920년대 정도가 되면 이 지향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얘기했죠. 19세기 후반 미국 감리교가 추구했던 지식 추구와 사회적 지위 상승 욕구를 결합한 독특한 선교지 감리교 전통의 모델을 이제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1920년대 당시에 한국 유일한 감리교 신학교였던 협성신학교의 커리큘럼하고 그다음에 당시에 장로교의 이제 유일한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의 이제 커리큘럼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감리교는 오히려 이제 지향하는 특징이 뭐냐면 감리교 목회자들의 지향하는 목표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라는 그냥 하나의 어떤 이미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회를 선도하는 지식인을 양성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커리큘럼이 만약에 4년짜리 커리큘럼이 있다 그러면 그중에 약 50%가 교양 과목들이었어요. 영어 과목, 그다음에 일본어 과목, 그다음에 이제 원어 과목들, 그다음에 이제 뭐 지리, 역사 뭐 이런 종류의 과목들. 그리고 나머지 한 50%를 주로 이제 성경과 신학 쪽으로 이제 파견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이제 평양신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 약 80% 정도가 뭐냐면 주로 성경 공부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서 성경의 각본을 보는 거죠. 마태복음 강해 과목 자체가 어떤 면에서 요즘 그런 걸 되게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강해, 뭐 마가복음 강해 이런 식으로 약 80% 정도가 이제 주로 이제 성경 과목으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그냥 이제 성경을 제외한 이제 신학 과목들 정도로 배치가 되고 교양 과목은 거의 배치가 되질 않습니다. 국어 정도.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목회 여러 가지 실천적인 내용들 정도 들어가고 영어 과목이라든지 또는 뭐 일반 인문학적인 과목들 이런 것들은 전혀 배치가 안 된단 말이죠.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감리교하고 이제 장로교 사이에서 약간 일종의 이격 같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당시에 원래는 이제 장로교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의 장로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감리교가 부흥운동을 통해서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중심으로 발성을 하면서 원래 초기 단계에서의 그들의 이제 구성원이 사회의 주로 하층이었던 것과는 달리 장로교는 처음부터 굉장히 개혁주의라는 어떤 철저한 신학적인 유산을 통해서 성장을 한 교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이제 지성적인 어떤 교리적 틀에 의해서 완벽한 교리적 시스템에 의해서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교단이 원래는 장로교거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장로교가 발전한 모든 지역에서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개혁파가 발전됐던 네덜란드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목회자다, 목사다고 얘기를 하면 장로교 개혁파 목사라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그리고 가장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장 사회적인 그 지위가 높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목회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류의 이제 전통이 장로교 목회자의 전통이기 때문에
장로교는 결국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나중에 미국 얘기 하게 되겠지만 미국에서 감리교나 침례교에 비해서 성장률이 거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늦춰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는 한국에서 굉장히 강력한 교파이지만 한국을 벗어나게 되면 전 세계 그 어디에서도 장로교가 우세한 나라는 스코틀랜드 국교로 있는 스코틀랜드를 제외하고는 없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목회자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말하자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들 신앙을 아주 지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교파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이 장로교가 성장이 소위 말해 지체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현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리교와 장로교가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2배 이상 감리교가 많은 그런 이제 사회였다고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이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처음에는 이제 1880년대에 감리교와 장로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이 들어와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재정 투자를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1910년과 20년대가 지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는 감리교보다 장로교가 숫자가 2배 이상, 3배 이상 뛰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날 경험하는 것처럼 장로교가 굉장히 숫자가 이제 많아지는 현상, 어떤 면에서 주류가 되는 현상,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물론 교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감리교와 장로교의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비교해 봤을 때 감신 쪽 소속에 있는 그 감신에서 공부하시고 이제 목회하시는 목회자들하고 장로교 목회자를 봤을 때 지적으로 이제 어디가 더 이제 더 많은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나요? 그게 개인적으로 다르겠죠. 이제 신학적으로 좀 더 열려 있는 그런 이제 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아무래도 감리교 전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학문적인 틀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룹으로 녹여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건 다 개별적으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감리교가 이제 장로교보다 이제 신학적인 수준이나 지속 수준이 높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의 현상이죠. 근데 그런 종류의 현상이 외국 원래 있었던 현상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주로 선교지 현상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이제 한국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럼 한국에서는 그러면 반면 역사적으로 장로교가 16세기 이래 영어권 개신교 신앙 전통 중에서 성공회와 함께 가장 지성적이고 학문적인 전통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 말에 주로 미국에서 근본주의와 현대주의 논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선교 무국 장로교회가 두 진영으로 분열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프린스톤 진영과 소위 이제 웨스트민스터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근데 선교지에서 설립된 장로교는 주로 모국에서 있었던 주로 이제 보수적인 근본주의 유산을 따르는 형태를 취하게 되면서 특히 이제 1920년대가 지나게 되면서 소위 이제 근본주의적 라인을 따르게 되는 이제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종류의 현상, 이제 역전되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지역이 이제 한국 현장이었기 때문에 한국 감리교회는 감리교와는 달리 1920년대 신학교육의 비중을 철저하게 성경 공부에 두고 성경 바깥에서 포괄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오히려 굉장히 이제 위험한 요소로 이제 파악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평양 중심으로 일어난 부흥의 영향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장로교는 서구의 역사적 장로교 전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슴에 더 이제 호소하는 그런 종류의 종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우리가 장로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거나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런 기타 치면서 이제 노래 부르거나요, 또는 드럼을 치거나 이런 종류의 현상은 여전히 지금도 서양의 장로교에서는 거의 보기 힘든 현상이거든요. 소수의 이제 오순절이나 또는 은사주의 영향을 받은 소수의 교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점에서 한국화된 장로교회는 오히려 이제 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16세기, 17세기 당시의 장로교보다는 오히려 18세기 초기 단계의 감리교의 모습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이제 변형되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면서 역사적 감리교의 가슴의 종교, 역사적 장로교의 지식의 종교 이런 전통이 19세기와 20세기의 이 전통들의 원산지였던 주로 이제 영연방 국가들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다가 20세기 초에 이제 한국이라는 독특한 환경을 만나면서 선교지 한국이라는 환경, 선교지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독특하고 새로운 운동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주제였고요. 그다음 네 번째 주제입니다. 1930, 40년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소위 이제 신사 참배의 이제 요소가 있죠. 신사 참배 요소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굴복한 교회의 변절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3, 40년대의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1950년대 이제 분열입니다. 1950년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각 교파에 이제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이제 1953년에 처음으로 이제 고신교단이 장로교 전체에서 신사 참배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것을 회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첫 분열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52년, 이제 53년에 기장, 59년에 이제 합동과 통합이 분열이 되면서 어쨌든 50년대에 주요한 네 차례의 이제 큰 분열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전에 해방되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선교사들이 이제 거의 이제 1940년대가 되면 선교사들이 다 이제 그 전쟁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추방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분열의 전반적인 그 요인들, 그다음에 이것을 이루어낸 가장 중요한 모든 책임들은 사실 선교사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란 말이죠. 하여간 그러면서 1950년대 교단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교단 전통 내에서 일어난 이 분열은 2차 대전 직후에 냉전 시대의 등장과 함께 전 세계를 뒤덮은 신학적인 갈등, 그다음에 이념적인 갈등의 골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죠, 그죠? 그다음에 1950년대가 넘어서서 60년대부터 80년대가 되면요, 1950년대 대분열기에 한국 개신교가 에큐메니칼 진보권과 복음주의적 보수권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한국 개신교인 대다수는 복음주의자로 부창할 수 있을 만큼 선교사들이 초기에 전수한 보수적인 유형의 신앙을 공통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제 아까 장로교 분열을 얘기했지만 1952년에 분열돼 있었던 고신이나 사실상 1959년에 분열된 합동이나 통합이나 신학적으로 당시로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었죠. 기장이 조금 진보적인 라인을 탄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기장도 워낙 극소수파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장로교는 다 기본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복음적 신앙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당시까지는 그렇게 물론 신학적으로 이제 각 신학 진영 내에서 좀 더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각 신학교 내에서 등장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단 교회로 가게 되면, 지역 교회로 가게 되면 교파에 상관없이 어떤 교파든지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종류의 신앙적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것이 복음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초기에 선교사들이 전수한 보수적인 유형의 신앙을 공통적으로 유기했는데, 이제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회심과 십자가 강조, 그다음에 전도와 봉사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되는 행동주의, 이것이 이제 개신교인들이 한국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신앙 형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여기에 이런 복음주의적 요소에 대해서 한국 교회의 개신교인들의 특징을 보수적으로 이제 특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제 사회적인 요소는 그 당시 한국 사회가 이제 분열된, 남과 북이 분열된 냉전 상태의 사회였다는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의 대부분의 한국 복음주의자는 소위 이제 반공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시, 그다음에 이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된 친미라는 이제 정치적 대의를 복음주의자의 이제 당위와 의무로서 전혀 의심 없이 수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는 냉전 시대 분단 상황에 처한 한국민의 독특한 현상이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990년대까지 실제로 이제 1987년이라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 이르기 이전까지는 한국 교회 내에서 아주 극소수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현상을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후에 이제 부기독교, 이제 오늘 이제 뉴스 엔조에도 오셨지만 뉴스 엔조의 모체가 되었던 뭐 이제 복음과 상황이 이제 모체가 된 것은 이제 기독교 문화 연구회 이런 단체가 있거든요. 이런 종류의 기독교 문화 연구회, 그다음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 그다음 기운실, 경실련 뭐 이런 종류의 이제 1980년대 극소수의 복음주의권 그룹이 사회적 인식을 조금씩 전향적으로 하고 이제 반공과 친밀한 어떤 그 절대적 가치를 인식했던 이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종의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 그런 사회 인식을 제외하고는 세대, 연령, 지역, 교단,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1990년대 이전 한국 복음주의자에게 보수적 종교 성향과 보수적 정치 성향은 거의 이제 한 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이제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0년대, 80년대에는 엄청나게 이제 기독교가, 특히 이제 개신교가 이제 성장을 한 시기였는데, 이 시기에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살아보세라는 그 타이틀이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은 타이틀이고, 우리 모두의 일종의 구호였는데, 이 구호에 맞춰서 기독교도 굉장히 강하게 성장을 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회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발생한 수많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들, 그죠? 뭐 빈익부 문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패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요소들이 똑같이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사회가 갖고 있던 모든 문제를 거의 고스란히 교회에서 가져오게 되고 더군다나 이제 특별하게 이제 순복음교회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소위 이제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이제 여러 좀 신비적인 현상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기복주의라는 신앙이 또 이제 같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고 자본주의의 어떤 요소들도 결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소위 이제 숫자적인 측면에서 민족 복음화라는 이름을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성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우리가 부패의 현상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잘 아는 얘기죠, 그죠? 초창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정치와 결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성장과 함께 부패가 일어난 시기였다. 이것을 이제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를 얘기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1987년에 이제 6월 항쟁을 기점으로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민주정권의 탄생을 등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 격변을 이제 겪은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80년대까지 얘기했고요. 1990년대 이후에 한국 복음주의의 특징은 그럼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시고요. 아마도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정도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쇠퇴라는 키워드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다원화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쇠퇴는 키워드는 이제 8페이지에 보면 나오겠죠, 그죠? 자, 우선 이제 1995년이라는 수작이 이제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통계가 있는데요. 1995년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느껴왔던 어떤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1995년이라는 딱 시점에 대한 이제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이제 1995년에 한국 개신교가 이제 그 이전까지 이제 매년 성장을 했어요. 성장률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때도 성장은 해요. 1995년 성장을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성장률이 예를 들면 매년 뭐 9.1%,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92년에 9.1%, 93년에 9.4%, 그다음 94년에 이제 10.1%였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95년을 기점으로 이것이 10.1%를 최종으로 끊었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이게 다시 9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장률이 이제 최고치를 끊었던 것이 이제 95년인데 95년과 함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현상을 초기에는 그냥 성장률이 약간 좀 정체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5년 뒤 있었던 통계였던 2000년 통계도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것이 이제는 성장률 자체가 뭐 9.1%에서 6.1%, 4.1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5년 뒤에 실제로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2000년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2000년대가 되면 개신교의 양적 쇠퇴가 이제 분명히 현실이 되면서 각 교단들이 발표하는 매년 발표하는 그 교인 통계에서 실제로 마이너스라는 그죠? 그 기호가 등장하게 되는 첫 번째 이제 날이 2000년이에요.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 모든 것이 외우기가 쉬워요. 2000년이 되니까 딱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99년도 아니고 2001년도 아니고 2000년이에요. 95년부터 이 성장률의 둔화가 있기 시작하고 그다음 2000년에 딱 이게 마이너스가 실제로 벌어지는 거죠. 공부가 굉장히 쉬운 그 주제가 한국 교회사입니다. 그죠? 하여튼 이제 그러면서 이제 95년은 2000년 이렇게 중요한 시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후에는 그때부터 이제 성장률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2005년에 그러니까 95년에 이제 좀 더 정직한 통계로 개신교 통계가 이제 19.7%였거든요. 우리가 뭐 90년대 얘기하면서 뭐 4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이다 이러면서 막 25%만 얘기했지만 그거는 좀 과장된 얘기였고 실제로는 20%가 안 됐어요. 그것이 이제 최대치가 19.7%였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10년 후에 2005년에는 18.3%로 떨어지면서 1.4% 정도의 잃는 현상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일단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상실폭이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이제 일종의 전조, 불길한 어떤 그 오멘이라고 그러죠. 불길한 전조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기정사실이었다는 것이 이제 이후에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무엇보다 더 큰 문제였던 것은 뭐냐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이제 층이 이제 젊은 층이었다는 거죠. 연령층, 그죠? 20대와 그 이하의 청소년과 유소년층이라는 사실.
이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출산율이 일단 워낙에 떨어지는 거. 이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사회 현상, 한국 사회의 그 사회 현상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이제 어떤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대책을 세우기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인구 증가율이 억제되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사회외적인 환경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기조였던 이제 한국 개신교의 이제 전반적인 그 열정적인 복음주의 신앙의 어떤 기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이때 이후에 이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이제 느낌상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 상징적 사건으로 파악을 할 수 있냐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제 젊은 층의 신앙을 끌어들이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계기와 어떤 그 자신감의 이제 원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선교 단체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다양한 연령층을 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선교 단체처럼 청년층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수용하지 못하거나 거의 케어하지 못했던 이제 젊은층을 케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선교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선교 단체가 뭐 CCC든 YM이든 뭐 IBF든 뭐 ESF든 굉장히 다양한 선교 단체들이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들과 교회와의 갈등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공헌들은 이런 젊은 사람들, 교회가 포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을 일종의 이제 소위 이제 제자화 시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신학교로 보내고 그죠?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고 또 이후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한 세대 이상 소위 이제 신앙의 이제 기반을 만드는 이제 헌신자로 만들 수 있는 기반 같은 걸 만들었던 사람이 이 선교 단체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선교 단체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CCC가 1998년 이전까지는 이제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를 했던 그 공간이 어디였냐면 주로 이제 몽산포 해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아시나요? 몽산포에서 이제 주로 텐트를 쳐놓고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제 야외 집회 형태로 이제 소위 이제 그 선교 집회를 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는데 제 동생이 CC였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어요. 1998년에 이 CCC가 1998년에 몽산포를 버리고 1998년에 이제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냐면 저기 이제 홍천에 있는 비발디 파크로 이제 수련회 장소로 이제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제 한국 교회의 숫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한국 교회의 숫자적인 마이너스, 그 다음에 한국 교회의 이제 특히 청년층의 그 상실되는 비율이 이제 실제로 드러나는 시기가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인데 그 정확한 그 시기에 더 이상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이전처럼 거지 전도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외부에서 이제 달빛을 보면서 집회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들어와서 아주 화려하게 이제 정제된 여기처럼 좋은 공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좋은 화장실을 쓰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중산층화된 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세련된 형태의 신앙 형태를 추구하게 된 거죠. 물론 그때부터 이제 음악은 더 화려해지고 시스템도 더 좋아지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굉장히 멋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열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에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상실했다고 할 수 있겠죠. 점점 이제 그런 트렌드가 강해졌단 말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종류의 선교 단체들이 이제 1990년대 이후에 중반 이후에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제 선교 단체들도 특히 이제 중장년 노년층이 이제 지극하게 자리를 지켜주면서 교회에서는 청년층이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쇠퇴하는 그 속도나 느낌이 아주 빠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노년층과 장년층은 최소한 한 30년 정도 자리를 버텨준단 말이죠. 30년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선교 단체는 그렇지가 않죠. 이 사람들이 사역하는 대상은 오직 청년들이거든요, 그죠? 오직 대학생들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이상 또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이 선교단체들의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파국 현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전 세계 전국적인 선교단체들의 이제 고통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 되는 거죠.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대 자체가 이렇게 변한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다음에 1세대 창립 지도자가 사망하고 은퇴를 한 이후에 세대 교체가 제대로 잘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분열이 난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고, 결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흥성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제 포스트 모던 문화 속에서 자라는 20대 초반 학생들에게는 이전 시대가 헌신했던, 그냥 무조건 헌신을 요구했을 때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하던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군사적이기도 한 그런 종류의 헌신적인 문화들이 더 이상 수용되지 않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신입생 유치율이 굉장히 줄기 시작하고,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캠퍼스에서 이제 직접 전도하는 것을 동아리 연합회의 주도로 이제 거의 금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지금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현상이 됐죠, 그죠? 하여간 그런 점에서 이렇게 기정사실로 보이는 이 쇠퇴 현상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해석이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여간 이것이 하나 이제 쇠퇴 현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원화라는 현상입니다. 1990년대 이후에 한국 복음주의 개신교 생태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복음주의권 내부의 이제 다원화라는 주제입니다. 이전보다 이것이 좀 더 두드러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다원화된 요소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통일성 있는 어떤 요소가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좀 더 다원화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크게 이제 여러 가지 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이 원인과 이제 틀을 이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는 이제 정치 사회관, 이제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또 하나는 이제 교회와 교회 외부 조직, 선교단체와의 관계.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신학 전통이 좀 더 세분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요. 1987년 항쟁 이전에 한국 복음주의자는 이제 소수의 소위 이제 그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을 제외하고는 한국 복음주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반공과 친미를 국가 생존의 필수 요건이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요소와 일치하는 항목으로 의심 없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계 지도자들이 국가 주창 기도회에서 한 발언이나 기도는 국가 권력의 아부에서 덕을 보려고 한 요소도 없진 않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그들이 믿었던 것을 반영한 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1987년 전후로는 새로운 의식을 가진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소위 이제 로잔 언약 같은 1970년대 영미권 이제 복음주의권의 이제 약간 사회 운동에 이제 영향을 받은 문서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독교 신앙과 보수 정치가 반드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종류의 일종의 밀월 관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기 시작한 거죠. 이때까지도 이제 여전히 이런 밀월 관계의 절대성에 도전한 이들은 소수였는데, 근데 이후에 87년 이후에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숫자가 이제 복음주의자가 이런 상당 숫자의 복음주의자가 한국 정치와 종교를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격변과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겠죠, 그죠? 1998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이 되고, 그다음에 2003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이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탁월한 어떤 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경험한 더 나이 든 세대와 그다음에 개발 독재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오류를 이제 여러 수단을 통해서 경험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같은 복음주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런 정의, 평화, 통일, 화해, 상생, 공존 같은 가치가 이전에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치들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신앙적으로는 여전히 보수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치 사회 문제에서는 진보적인 인식을 지닌 복음주의자들,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의 복음주의를 만나는 것이 사실상 어렵지 않게 됐죠. 근데 이것이 실제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현상은 이제 거의 이제 90년대 후반부터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말하면 2000년대부터라고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까지는 이런 현상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거 두 번째 다원화는요, 기성교회와 이제 교회 외부 단체 간의 이제 관계 문제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기성교회와 이제 선교단체 간의 이제 문제, 선교단체를 교회로 볼 것이냐, 선교단체에서 교인들을 빼가서 청년들을 데려다가 교회에서 이제 빼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미 70년대부터 계속 끊임없는 이제 갈등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일어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내부적 갈등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교회와 선교단체의 갈등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교회 정치 문제. 예를 들면 이제 교회론에 의해서 이제 영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또는 이제
질서의 이제 교회 질서의 이제 모든 기독교 신앙의 질서의 어떤 그 상징 체계로서의 교회를 벗어난 단체, 그와 바깥에 있는 단체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이 이제 이전까지 큰 문제였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등장한 상황에서는 이제 1980년대 중반의 민주화 이후에 선교단체와 비교회 조직들이 좀 더 세분화됐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전까지는 소위 이제 선교단체들이나 소위 이제 크리스천 NGO들이 소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캠퍼스 선교단체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근데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는 기존의 교회 이런 종류의 조직에 대해서 기존 교회와 사회 질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소위 이제 기독교 NGO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캠퍼스 전통 선교단체들이 60, 70년대에 교회와의 긴장을 상호 소통과 도움으로 극복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년 정도 지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을 한 반면에 87년 이후에 새로 등장한 조직들은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그 스스로 정체성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서는 이제 이들을 이제 꺼리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복음과 상도 마찬가지고 뉴스엔지도 마찬가지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이런 그룹이나 교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2.0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종류의 오해를 사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다원화의 한 요소, 그러니까 선교단체의 다원화라는 요소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원화는 이제 신학 전통의 차이입니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신학적 차이점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복음주의라는 하나의 틀 또는 이제 복음주의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큐메니컬한 좀 진보적인 지형이 따라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전반적으로 일종의 통일성이 전반적으로 유지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1990년대 이후가 되면 복음주의권 내에서도 일종의 다원화, 약간 이제 분화 같은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특히 이제 그런 트렌드를 이제 이뤄내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그룹이 소위 이제 엄밀한 개혁파라는 이제 그런 종류의 그룹들입니다. 이제 특히하게 소위 말해서 장로교 내부에 있는 아주 철저하게 16세기, 17세기의 이제 소위 이제 완성된 형태의 개혁 신앙은 소위 이제 16세기의 칼빈과 17세기의 소위 이제 개혁파 정통주의 시대로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신학적인 그 논의는 심지어 개혁파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일종의 오염이다라고 보는 그룹이 있습니다. 알죠? 그런 그룹 있는 거? 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1990년대 정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대체로 이제 이런 그룹들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주장 이외에 있는 모든 그룹들을 심지어는 복음주의 그룹이든 또는 근본주의 그룹이든 심지어는 이제 같은 복음주의적인 보수적인 신앙을 유지하더라도 감리교나 성결교나 오순절 쪽에 있는 소위 이제 아르미니스주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이제 오염된 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적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이제 일종의 이제 분화가 신학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음주의권 내부에 오순절, 성결, 오순절 이런 이제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러니까 감리교나 성결 계통에 있는 사람들과 장로교 혈병주의 계열 사이에 이제 견해차와 갈등은 이전부터도 존재를 했지만 이제 이전에는 이제 장로교 내부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어쨌든 이제 마치 이제 포스트 모던의 다양한 양상들처럼 이전에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런 종류의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고 하여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소그룹들로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재편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종류의 이제 세타와 다원화가 이제 거의 마지막 쪽인데요. 11페이지지만 마지막이에요. 이런 종류의 세타와 다원화가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위기로 인식될 것은 자명하죠. 특히 이제 지난 130년 동안에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감속 없는 성장을 구가하는 듯이 보였던 한국 복음주의 신앙과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인식과 비판에 우리는 직면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서양 개신교 교회가 약 5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경험한 성장과 쇠퇴를 우리는 지난 130년 동안에 한꺼번에 몰아서 이제 경험하느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 다 집착이 돼 있단 말이죠. 지난 500년 동안 할 걸 우리는 130년에 다 겪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과부하가 걸렸다라는 소리를 자주 듣죠. 그러니까 수용 인원이 수백 명이고 수천 명이 되는 500년, 600년 되는 거대한 고색 창연한 이제 교회 건물에 노인 열댓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영국교회 비참한 말로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사실상 한 세대 안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위기는 분명히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한민국이 지난 50년 동안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구가했지만 성장의 속도가 늦춰지는 이때 그 멈출 줄 몰랐던 성장의 역효과와 부조리를 적나라하게 이제 목격하고 체험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복음주의 교회도 그러한 반성 없는 성장이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물들, 예를 들면 충격적인 부패, 타락, 절망적 쇠퇴, 세상의 이제 노골적 비난에 직면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도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도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집회,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 이런 집회에 모이고 있는 순간에도 갑자기 이제 뉴스에서 뭔가 하나 또 터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늘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요즘은 막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을 쓰고 나서도 이제 뭔가 그렇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 이제 쇠퇴는 이제 필연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쇠퇴 자체는 필연이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쇠퇴와 다원화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 모든 다원성이 쇠퇴를 유발한 악과 모순과 부조리를 극복하려는 처절한 이제 시도의 결과물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개혁파 신학 아까 얘기했지만 개혁파 신학자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17세기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17세기 교회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름대로 지금의 교회와는 다른 굉장히 어떤 완전성, 완전이라는 표현은 뭐죠? 어쨌든 좀 더 이렇게 건전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거 일종의 말하자면 일종의 이런 종류의 부패와 쇠퇴에 대한 일종의 대안으로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고 재세례파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소위 이제 교회가 좀 더 순전해지고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복음 자체에 충실해지는 것이 결국에는 그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고 선교적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종류 얘기를 하면서 일종의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다원화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쇠퇴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작용으로서 나름대로의 처절한 어떤 노력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런 종류의 다원화가 오히려 축복이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갱신의 계기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여간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당분간 이런 복음주의 영성의 다원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앞으로 더 심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 내에서 굉장히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사기에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 이제 읽힌 것이지만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종의 다원성이라는 측면이 좀 더 희망적인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입장과 주장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일도 지속이 될 것인데, 그러나 그 한편 그 과정에서 자신이 취한 입장의 약점을 인식하고 교정하는 시도도 있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함께 연대하면서 서로의 강점을 공유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일도 있겠죠, 그죠? 교회 2.0이 이제 여러 가지 단체들과 이렇게 함께 협약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연대하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16세기 종교개혁 자체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이전에 타락했던 중세의 종교, 중세의 로마 캐톨릭이 완벽한 일종의 타락을 한 운동이고 그 운동을 갱신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이제 대회다, 사회다 이렇게 해서 이분법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심차게 종교개혁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안에 굉장히 다양한 계파들이 있었고 그 다양한 계파들은 사실상 양쪽에 있는 또 반대편에 있는 개신교 교파들을 로마 캐톨릭을 미워하는 것 이상으로 미워하기도 하면서 서로서로 적대하고 서로서로 죽이기도 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은 굉장히 다원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여러 다원적인 운동이었고 18세기에 있었던 갱신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운동도. 그 이전에 있는 교회가 영적으로 죽어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갱신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어있는 교회를 깨우고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16세기 당시에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나 18세기에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나 당시 교회가 완벽하게 죽어있는 교회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갱신운동이 있었고, 그 자체가 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일종의 다원적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종류의 의식을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그런 종류의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과 어떤 그 교훈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절망감과 패배감과 실제적으로 이제 있는 이 어마어마한 현실들, 이 무거운 현실들이 어떤 면에서는 16세기와 17세기에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절망감과 똑같은 종류의 절망감일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어쨌든 간에 역사에서 16세기, 17세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이 작은 모임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다양한 여러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우리 세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세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인터뷰할 때 그 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소위 이제 선교 역사의 그 흐름들을 쭉 보다 보면 소위 이제 일종의 무게추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소위 이제 기독교의 중심축을 유지해 왔던 세계가 이제 소위 이제 서양이라는 지역인데, 그 서양 기독교가 지금 붕괴를 했다. 1945년 이후에 더 이상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고,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세속화돼가지고 더 이상 서양에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앙 고백적인 기독교인을 찾아보는 것이 힘든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다음 기독교 자체의 소멸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 누구도 기독교를 믿지 않는 세상이 돼야 되고,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제 소망이 없고,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것으로 갈아타든지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해버리든지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1945년에 있었던 이후에 있는 소위 세계 기독교의 전반적인 판도를 보면, 오히려 서양 기독교의 몰락보다도 더 강력한 새로운 흐름이 있죠. 뭡니까? 비서양 기독교의 부상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거의 70%는 오히려 서양 지역이 아니라 비서양 지역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흐름을 통해서 소위 새로운 트렌드와 흐름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소위 이제 이전에 지난 500년 동안 서양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그런 종류의 어떤 격변을 우리가 이 짧은 130년 동안 경험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다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더 이상 서양처럼 우리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6세기와 18세기에 새로운 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일을 다시 허락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시나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민족, 어떤 다른 세대, 다른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갈 바톤을 그들에게 주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오히려 그것을 박수로서 이제 우리가 지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소위 이제 쇠퇴와 다원화라는 그런 종류의 요소들이 반드시 지금 현재 있는 현상이 반드시 모든 것을 절망적으로 이제 볼 만한 그런 요소만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이것이 이제 지난 130년 동안에 이제 있었던 한국교회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이제 제 간략하지는 않지만 요약이었고요.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